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서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구슬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비난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확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더하여 서로 늘 빼앗하거나 서로 후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자전거 탈 줄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환기시키기도 하고 말씀. 아마 예원이가 있었으면 세발 자전거 자기도 탈 줄 안다고 손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발 자전거는 누구나 타니까요. 그거 말고요. 두발 자전거 여러분 어렸을 때 되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두발 자전거, 이제 두발 자전거로 좀 제한합시다. 두발 자전거를 여러분 탈 때 나는 딱 처음에 딱 안장에 앉자마자 나는 그냥 가뿐하게 자전거 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몇 번 넘어져 보고 또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 하는 잘 되지도 않는 말 들어가면서 자전거를 배워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네 하면서 자전거를 자기도 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애기들은 자기 발로도 못 걷는 애기들은 아예 자전거 두발 자전거 못 타는 거 당연하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다리의 근력도 페달을 잡을 수 있는 근력도 이렇게 생기고 그 안에 균형 감각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자전거를 어느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면 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자전거를 타게 되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는 자전거 못 탈 줄 알았는데, 못 탔었는데, 해보니까, 연습도 하고 좀 해보니까 되네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자전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원사님 피아노 이렇게 반주도 하시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쳤겠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신기하게 쳐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오히려 찬양 가운데 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예전에 뭔가 배틀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또 뜨개질 하는 것도 보면 신기한데 이렇게 코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막상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영 못하는 사람도 사실 있고요. 근데 처음에 잘 안 되고 누구 하는 거고 신기해 하다가 나도 실수해보고 뭐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네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 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건 목사님들이나 저렇게 하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돼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인도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령님과 함께 산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건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돼 하는데 그냥 뭐 그래야 돼 하지만 내가 막상 그렇게 살려고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그게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산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보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어느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원하고 애써야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시작을 해보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나는 안 돼, 나는 못하 하고 그냥 아예 그 타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자전거를 못 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사모함이,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원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이신 분, 하나님의 영이신 분,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임해 주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겠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분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해서 가시는 것이, 인간이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 날을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나는 성령이 오신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기초,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주신다. 내주라 그러죠. 내 안에 살주자 해가지고 안에 살아주시는 것이 내주라 그러는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목사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에 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 느끼냐?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으신 분이라서 우리 안에 호흡이 들고 나는 것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지만, 또 우리 몸 안에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영이신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그러지는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느낌으로, 그래서 그 영이신 분을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모를 수 있는 거고,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헛소리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또 내가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전제 안에서 들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전체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 헌장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는 13절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 자유하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온통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6절부터는 이제 그러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라 하면서 그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종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옛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를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행하라. 그러면 절대 종의 그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되고 진짜 자유로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노력할까요?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명령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행해가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 한때 그랬어,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아니, 오늘 더 잘 그래야겠어요. 오늘,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종이 되지 않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그 길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가는 것은요, 그분의 인도하심,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그 육체를 우리가 잊고 가다 보니까 그 욕망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허용해버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다시 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가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내 육체대로 그냥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이제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나는 내 육체대로, 사실은 세상 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내가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옛 육체의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해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성령께서는요, 사실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진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종으로,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무슨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일,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그 안에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해놓고 우리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그 욕망을 거기다가 그냥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뭐 결혼도 직장도 돈 버는 것도 다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싶어 하세요. 그건 성령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욕심에 현혹되고 그 재미,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기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지만 육체의 갈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육체의 원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또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아니라고 17절에 하는데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을 쫓아가는 것 대신에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그리스도인들도 얼른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생각에 이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가기보다는 내 육신에 내 지혜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요,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시지.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돼 버리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예 살아버리면, 과거 사사기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침묵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전쟁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도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성령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맥이 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소멸이란 말이 불을 끄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까요? 불, 빛, 또 등불,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돌아가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등불이 내 발에 등이요 했는데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듯이 침묵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마처럼, 그래, 너는 네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도하심을 못 받아가기, 결국은 또 이제 육체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참 과거에 정말 벗어났던 종의 봉해를 다시 매게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18절에서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하시고,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하는데, 25절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생명, 삶을 얻었으면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은요, 이 함께 보조를 맞춘다, 발 맞춰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체육 시간에 어렸을 때 하는 것처럼 같이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요, 막 강제로, 야,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죽어, 너 벌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시지를 않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진짜 우리가 너 죽을 일 막 앞에 있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애들도 그냥 막 걸어가려고 할 때, 그냥 걸음마 배울 때 놔두잖아요. 좀 넘어지더라도. 근데 아주 막 계단을 굴러 떨어질 것 같다 할 때는 얼른 잡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인도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그분 마음대로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인도해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기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 하나님 뜻에는 맞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은 뭐 내 마음은 너희가 복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지만 그 선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막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많이 허용하시면서도 그것들을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면서, 또 부부가 이렇게 상의하면서 해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막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의하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격자로 모시면서 관계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시는 보조를 맞춰간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고 성령님은 이거 한 번만 받으면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복되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잖아요. 그 서늘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느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람도 자기 일 평상시 자기 일 하다가 또 그때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힘을 만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이고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살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인도해 가시길 원한다.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결혼하려고 할 때도 우리 젊은 청춘들이 왜 결혼까지 그냥 같이 살면서도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려고 할까요? 그만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 하는데 그 믿음은요, 훈련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연습하는데 깊어져 갑니다. 우리 자전거 타는데도 똑같잖아요. 연습해야 자전거 타는 사람도 이제는 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전거 도로를 마음껏 달려보려면 여러 자전거들과 함께 막 달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꽤 연습해야 돼요. 막 사람들 막 싱싱 달려가는데 그냥 뒤뚱뒤뚱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타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사실은 중요한 일일수록요, 생명을 또 다루는 일일수록 반드시 실습, 이걸 정말 중요시 합니다. 우리 간호사 우리 이제 되려고 우리 하는 우리 예진이도 있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실습을 해야 돼요. 어느 무엇보다 실습이 중요해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인격체를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을 하면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 지도 교수, 이 전문가의 그 지도 아래서 배워가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진짜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하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또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분을 알아가도록.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 마음의 소리라는 그 만화도 있더라고요. 웹툰인가도 있던데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일어나고 우리 내면에서도 여러 소리가 들려요. 마음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양심의 소리도 있고. 근데 영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백도겠다, 뭐 천도겠다,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서 오늘도 살아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경험들을, 또 그것들을 무엇보다 오늘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뭘 말씀하실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안에서 실제 성육신하도록, 내 삶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우리가 힘써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성경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캐논이라고 라틴어로 부르잖아요. 그건 잣대란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 막 일어나는데 마음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막 구분이 안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성령님의 음성,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싶다, 안테나를 기울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다가 주파수를 잘 맞췄잖아요. 옛날 라디오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주파수를 맞출 때 성경을 잣대로 그것들을 주님의 마음이 이러지 하면 그 뜻이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소리에서 성령님의 마음이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지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의 설교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하지만 큰 교회 목사에서 맞는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필요한 건데, 근데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지 간에 이 말씀, 이제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는다가 뭘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것은 저런 말도 있구나. 그래서 지식, 그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 또 지식, 어떤 배움, 여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도 전 잘 안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도 설교 내용은 전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모르면서 예화는 막 기억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뭔가 정보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책도 있었구나, 저 책 한번 읽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 관심 안에서 늘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는 역시 사람의 말을 듣고 듣기는 그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설교도 있고 또 성경 묵상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나 금요 다락방 기도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중심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과 함께
또 여러분 해가시지만 그냥 몇 절 해가지고 몇 절만 그 절 다 옆에 달아놓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보시라고 몇 절은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집중해 보시라고 또 중요한 구절들을 한 번 더 문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해버리면 역시 그것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게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을 일주일에 5장을 읽어가면서 따로 더 읽으셔도 좋지요. 더 많이 읽으시면 더 좋지요. 근데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워간다면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상적이라면 날마다 성령님을 알고 그분은 우리 주님이니까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처음에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랐다가 성령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말씀 앞에 서고 설교를 대하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내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잘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일터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세속적인 거 말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신 바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그 뜻인지를 알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고 한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도요, 이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급하니까 하나님 저 급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버리고 하나님 제가 급해서요 갈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가. 그죠?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급한데 이래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사정만 알았다면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가 내가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막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고 뭐 결혼할 상대 이제 막 나타나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주님 저 사람이 제 배우자입니까? 제가 결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좋아하게 됐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사실 억지입니다. 이 전주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도 서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진짜 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면 관계 안에서 그게 맺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 일상, 우리 평상시 날마다 삶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연습을, 훈련을 배우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갑자기 만난다, 하나님을 갑자기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주님을 모시고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에는 등한히 하면서 어떤 큰 문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결혼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소리들이 막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어찌 보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분이 예전에 예수원에서 사회 가셨던, 지금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들어보셨던 무디라고 하는 구두스 성공에 갔다가 이제 영국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자 동역자로 사셨던 아리 포레이라는 목사님의 손자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 뭘 도전받았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70이 넘으셨고, 80,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강연할 때 처음으로 실물을 봤어요. 강연을 직접 들으러 봤는데, 이분이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미 늙으셨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신 권사님들은 훨씬 더 얼굴은 늙으셨는데 그 웃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탄이 되더라고요. 야,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하고 제가 예전 학교에서 이제 로버트 콜만이라고 이제 신학자 교수신데, 이분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사람한테 정말 야, 저런 분이 저렇게 늙어가야 되는데 해놓고도 요즘 들어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듣는 핀잔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뭔가 제가 흥분을 하면 인상을 쓰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습관들을 지금 못 버리고 있는데요. 아직 너무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만. 이분의 할아버지였던 성령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게 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사실은 아리 토리라는 목사님, 이 할아버지, 이분의 할아버지인데, 이 목사님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은 정말 이거는 헛된 길로 인도하는 거고, 나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주님, 이것들은 제가 내려놓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들을 품어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말씀해놓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도 나오지만 육체의 일에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 나오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The Spirit produce love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생산해낸다. 성령께서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숙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고 다짐하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가세요. 변화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성격은 이래, 나는 천성이 그래서 하고 그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 못 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못 받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가고 이거 갖고는 내가 변화되는 거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 자신을 맡길 때,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안에 맺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처음부터 다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영원토록 못하는 거고요. 오늘 성령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씀에 더 다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안에서 모든 선택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가는 그 연습, 그 훈련들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함께 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한 주간이 또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허용하고 그 육체의 소욕대로 또 살아가려고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과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꺼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